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제2의 창세기를 적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라는 말을 요한복음의 첫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7번째 표적인데요. 7개의 표적도 하나님의 창조의 7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표적도 7개를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튿날, 또 이튿날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도 창세기에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이제 그것을 연상하기 위해서 이런 날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이제 그것이 아들의 사역이고 아들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참 예수님이 이제 그 새 창조, 재창조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까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투자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제자들 보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한 겁니다. 평범한 어부들이었지만 교회 반석이 되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남녀, 성별 다 나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들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라고요? 제자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에 투자하시고 제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제자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남으로부터 뭘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걸 원하지 남이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무엇으로 불렀는가?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첫 제자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지만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첫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이제 사도 요한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이들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셨습니다. 빌립 예수님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마태, 세리마태 예수님 찾아가 불렀습니다. 나다나엘 나오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상중하기 아주 힘든 사람. 완벽한 사람이에요.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맞는 말이죠. 그동안 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매사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도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빌립을 가리켜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 누구를 좀 부를까 할 때는 빌립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보통 사람이니까.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나다나엘은요. 누구를 부를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부르면 안 돼요.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다 풀어주십니다. 당시는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다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지도를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택한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싶은데 율법을 어느 분한테 배우면 좋을까? 그래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대학에 가면 교수 어느 과목을 들을까 자기가 선택하듯이.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쭉 보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격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범주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 어느 정도 뭔가 좀 할 만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예수님의 부름의 대상은 폭이 넓었다. 이 뜻은 다 불렀다는 말. 뭐로요? 제자로요. 다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굳이 제자가 될 필요가 있는가? 틀린 말입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틀린 말입니다.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하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없는 거고요. 거듭난 것은 바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제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 제자를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나는 제자의 훈련, 뭐 제자의 과정, 뭐 제자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건 아주 잘못되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제자가 원치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며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생하고 제자하고 다르죠. 학생은요 선생님 미워해도 그 학생입니다. 그 교실에 있으면 선생님 증오하고 이 선생님 본받기 싫어해도 그 학생이에요. 할 수 없이 그 교실에 들어와요. 그 학생이에요. 제자는요 그 학생이 자기 선생님의 제자란 말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내 제자란 말 안 합니다. 제자하고 학생은 다르죠.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선생님 본받고 싶은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선생님 모방하고 싶은 사람,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에 다 제자가 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제자가 돼요. 권세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권세 막 부리는 사람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권세 부리는지 배우고 싶으니까. 그래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야 됩니까? 원하는 거가 예수님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간섭받는 거. 현대인들이 제일 증오하고 현대인들이 제일 거부감, 저항감이 막 생겨나는 건 뭡니까? 난 간섭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거든. 하나님 간섭은 괴롭거든. 근데 괴로운 게 아닌데 괴롭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 핑크라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리더십 서밋 갔을 때 강의를 했던 또 한국에도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적고 아주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책을 냈는데 드라이브라는 책입니다. 뭐가 사람을 이끌어가는가?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가? 동기부여. 어디에 동기부여가 막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때 그걸 잘 알아야지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을 주고 벌을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 상, 벌, 리워드, 퍼니시먼트.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이끌고 드라이브, 그 사람을 이끌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드라이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미생활 하고요. 그냥 돈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먹기 살기 위해서는 억지도 하지만 취미는 그 자유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메스터리, 다스림, 통솔. 내가 많이 다스리는 곳,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purpose, 목표, meaning. 근데 우리 예수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본 받으려면 우리의 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막 자유롭고 내가 막 다스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좀 간섭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아플 때 그래요. 아플 때. 일 잘 안 될 때 그렇다니까요. 일 잘 될 때는요. 하나님 간섭이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어려워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간섭해 주십시오.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간섭해 달라고. 근데 건강할 때 그래 보세요.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워도 하나님의 간섭이 두려운 그런 마음은 천국 경험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좀 간섭해 주세요.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좀 간섭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 묻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싶어.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안 되는 건요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안 되는 것은 원하는 게 달라서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료, 육신의 정료 그거 원하니까 예수님 근처 가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복된지 와 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 간섭 받으면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라. 그래서 2장부터요. 이 와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 와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됨을 한번 와서 보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와보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남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정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서 보는 거. 달라스 윌라드는 그 하나님의 음모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거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제자라는 거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제자라는 거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배운 거지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부모로부터 배웠든지 친구로부터 배웠든지 내 경험을 통해 배웠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다 누구로부터 배운 거다. 좋은 사람부터 배웠다면 아마 행동이 좋았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배웠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매번 순종하는 순간마다 도망치고 피하고 회피하고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부터 배웠다면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는 제 10시쯤 되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면 다 끝난 시간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오려고 할 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와서 보다 보면 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포도주, 물을 맛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구나. 내가 생각과 다르구나. 그 예수님께서 와보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러시죠. 누굴 데려옵니까? 예, 베드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비적했지만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교회 역사에서 제일 큰 기여를 한 것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거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말씀을 너는 개바다. 개바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 들었을 때 안드레가 고마웠을 거예요. 야,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나다나엘 한번 볼까요? 빌립 가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같이 읽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은요 나다나엘보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와봐라. 와봐라. 이 달라스 빌라드 이분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심 많은 분인데요. 최근에 나온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 사는 이유에 대해 그분이 가르쳐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우주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서 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 가르쳐 주신다. 또 한 가지는 내면의 새로운 성품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말합니다. 그분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일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요. 기독교수 연수회 가서 한 말입니다. 기독교수들 앞에 자기가 강력하게 외친 게 있대요. 연구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험할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냐? 사업 경영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가라는 것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가라는 것을 왜 묻지 않고 그분의 개입을 열어놓지 않고 내 혼자 손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나보다 똑똑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마음이 강팍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다 손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처럼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냐? 아니야. 와서 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서 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빌립 너를 부르기 전에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 이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도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5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뭡니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봅니다. 더 큰 일은 뭡니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은 뭐죠?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교회의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이 더 큰 일인 것. 이제 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좀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좀 간섭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